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향하시는 중요한 사건 4가지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타락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 심판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인간들을 흩으시고 분리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시는 선택과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신과 불만, 이 부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은혜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이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첫 번째 창조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은 첫째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들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의 모든 기쁨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 자유에 있어서 교만하게 되고 자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노력, 그리고 내 권위, 내 자리, 내 위치를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타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타락이며 이 타락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앞에 있는 사람만 보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세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사람의 불신 그리고 그 대응하는
하나님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 즉 불신 안에서 불만과 억울함과 부정의 감정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인 싸움은 불신과 믿음, 이 두 가지 성질로 대립하고 적대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다스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유혹을 따라 그대로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창세기에 증거된 마지막 네 번째 사건,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벨탑 사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바벨탑을 쌓은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바벨탑을 누가 쌓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 10장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이 족보에 보면 2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의 계보,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계보,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바로 바벨탑 건설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계보를 따라서 지금 바벨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계보의 순서가 바뀌어 있을까요? 성경은 순서를 중요시하고 이 순서를 따라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셈, 함, 야벳의 계보가 야벳, 함, 셈의 계보 순서를 바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계보의 순서를 바꿨을까요? 야벳, 함, 셈. 함의 계보 다음에 셈의 계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계보의 순서가 바뀌어 있겠습니까? 지금 함과 셈의 계보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바벨탑이 건설된 장소가 어디인지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시날 평지에서 지금 사람들이 만나서 거하면서 그곳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가 누구의 땅인가요? 이 땅의 주인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0장 10절 12절에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넷센을 건축하였으며, 지금 여러 나라를 건설한 바로 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건설한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리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즉 리므롯을 명시하고 있죠. 바로 이 리므롯이 이 바벨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바벨을 건설한 자였어요. 즉 제국의 시초, 제국을 처음으로 건설한 사람이 바로 리므롯이었던 것입니다. 리므롯은 이미 이때에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시날 땅의 4개의 도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성을 건축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 에렉, 악각, 갈레 4개의 도시를 건설하였고 아수르의 4개의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 이 니느웨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거대한 도시로 존재하던 곳입니다. 이렇게 8개의 도시를 건설하여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리므롯이었던 것이죠. 고대 세계의 문명과 도시를 건설한 자, 그가 바로 리므롯이며 그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칭송하는 영웅이며 용사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칭송하는 영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영웅의 정체를 지금 어떻게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바로 계시록의 짐승의 심을 가진 자, 짐승을 대표하는 자, 용에게 심을 받은 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사냥꾼, 사람을 죽이고 사냥하는 자, 사람들을 샬육하여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 그리하여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니므롯이며 세상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을 영웅으로 칭송하죠. 용사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용의 힘을 가진 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리므롯의 정체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수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함의 첫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함의 손자인 것이죠. 노아를 통해 저주를 받은 함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는 영적인 것이죠.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리므롯의 이름의 뜻이 참으로 우리에게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므롯의 이름의 뜻은 반역, 동사로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누구를 향한 반란이며 반역인가요? 함의 장자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가 처음 영걸이라. 여기서 처음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할랄인데 이것은 바로 꿰뚫다, 꿰찌르다. 주로 사람들의 치명적인 상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럽히다, 모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찌르고 상처 입히고 죽이는 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한 사람만 찌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여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 그가 바로 리므롯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을 떠나 나타난 용사, 전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므롯이 건설한 도시에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설한 이유는 리므롯이 제국을 세운 이유와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죠.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첫째,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성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이것은 산산이 부서뜨리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산산이 흩어지다, 파쇄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흩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막고 하나가 되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의 뜻은 본래 외래어, 수메르어입니다. 신의 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벨로니아 언어로 바빌리로 번역이 되었고, 다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벨, 시브리어 음자를 따라서 바벨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들은 신의 문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즉 하늘로 올라가는 문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이름은 원래 리므롯이 지었겠죠. 리므롯이 다스리는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름이 시브리어로 바벨로 다시 명명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한 사건, 그러므로 시브리어 뜻으로 이거는 혼란시키다, 혼동시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함의 자손들이 이 땅의 이름을 바벨, 신의 문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따서 가져왔으나 하나님은 여기에 성을 쌓는 이들을 보고 내려오셔서 혼동케 하시고 혼란케 하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의 성과 대를 쌓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왜 성경은 이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하늘문을 만든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늘문을 만들고 있는 이 뜻과 이 의지는 바로 자기 의지, 자기 방식으로 구원의 문을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방식으로
바벨의 성을 쌓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벨탑은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대기에 제단이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대꼭대기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기의 의지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서 부패시킨 타락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 위치를 얻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즉 자기 방식, 자신의 뜻대로, 즉 자기의 인격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신뢰하여 즐거움으로 순복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삶으로 이러한 예배를 나타내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에 내 자신의 주장을 물러서 굽히는 자입니까? 내 의지를 굽히고 싶어 합니까? 숙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겸손히 내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자로 겸손하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 인격,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와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므롯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내 인격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성질이 완전하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 인격이 온전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는 이 속임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의 태도, 나의 말투, 내가 행하는 모든 언어들 이것이 온전하다라고 스스로 무의식 중에서 생각하는 그 의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바꾸지 않죠.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조명받고 교훈받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그렇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우리는 가인과 니므롯 이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인격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 원수 마귀의 유형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였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말한 이 달콤한 유혹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즉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권위의 자리를 탐낸 것이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성질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 우리의 욕망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본질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권위와 주권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가치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법 앞에서입니다. 법을 떠나서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 안에서이죠. 사랑의 법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법 안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자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늘의 문을 건설하기 위해 시도하였습니까? 지금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바벨 땅은 니므롯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향한 자들이 바로 셈의 계보였습니다. 그래서 셈의 계보가 마지막에 쓰여진 것입니다. 셈의 자손들이 지금 신할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 성소를 책임지는 자들, 즉 거룩한 나스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 세상의 거대한 권세와 번영과 부귀와 도시가 있는 이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셈의 영역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항상 결탁하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권세를 탐하는 것입니다. 힘을 탐하는 것이죠. 높은 권위, 주권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니므롯과 결탁하여 지금 바벨탑을 쌓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탑은 성전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셈의 계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셈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등장하죠.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유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지금 셈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갑자기 지금 에벨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어요. 왜 에벨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에벨은 셈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아르박삭.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한참 아래에 있는 계보예요. 그런데 갑자기 21절에 셈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에벨을 먼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지금 25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지금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탑이 산산이 부서지고 온 세계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두 계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벨렉과 욕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벨렉과 욕단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분리되어 다른 길을 걸어간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다른 계보의 영적인 계보로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의 계보가 타락하여 바벨탑을 건설하는 주체가 되고 그때에 여기서 벨렛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벨렛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보를 다시 쓰죠.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고서 곧바로 아르박삿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벨, 벨렛의 계보로 이어져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탄생되는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바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은혜가 시작된 것처럼 셈의 계보 가운데 10대 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특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택자들이 세상과 결탁하여 부패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분리시키시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것과 사람이 자기 의지로 독립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유를 향합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자유는 자기만의 독립적인 주권, 편리함, 간섭받고 싶지 아니하는 그 본성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한 사람을 분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향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부패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믿음을 따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신의 이 성질을 타고 독립을 욕망하며 이 불신을 따라서 갈라지기를 원하죠. 이것은 원수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선택한 것이기에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무한한 자유를 갈망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인격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교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삶에서 형제들 사이에 또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분리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인내하면 그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락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 자랑과 명예는 자기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셈의 계보들이 동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리고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지금 누가 동방으로 계속 이동하여 신할 평지에 거처를 거하였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언급된 셈의 계보, 셈의 계보들이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죠. 동쪽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나아갔던 성소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동편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동에서 서로 들어갔죠. 서쪽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추는 곳,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을 통하여 나아가서 미국을 거쳐서 동방의 마지막 나라 우리나라에게로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복음이 동에서 동으로 온 게 아니에요. 동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고자 방향을 정한 자들이 가는 길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언제나 예배자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앞에서
기꺼이 순복하고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나아가면 누가 그 율법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그들 안에 넘치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계명에 거룩한 본질을 비추어 주실 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법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산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은혜로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리의 본성을 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어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